역대상 4장 9절로 10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우리가 어린이 주일 지나고 어린이날 또 대체 휴일 이렇게 이틀 또 휴일을 지나고 오늘 수요일을 맞이했는데요. 어린이 주일에도 효도 받으러 가신 분들이 계셔서 또 월요일 화요일도 효도 받으시라고 또 효도 하러 가시라고 새벽 예배도 좀 쉬면서 이렇게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효도 많이 받으셨나요? 뭐 차마 말을 못 하시는 거 보면 너무 많이 받으셔가지고 그러신 것 같은데 효도도 또 하셨나요? 효도 할래도 할 분이 없으시다 이런 분들도 계실 수가 있겠는데 저희도 그 이틀 휴일 동안에 돌아가신 부모님도 찾아뵙고 살아계신 부모님도 찾아뵙고 한쪽은 두 분 다 돌아가시고 한쪽은 두 분 다 살아계시고 그러셔서 양쪽에 다니면서 뭐 효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얼굴만 뵙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셔서 어떤 경우라든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또 바라고 원하기는 혹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부모님들 계시면 그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거듭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또 여러분의 전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야베스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데요. 이 야베스는 성경에서 거의 우리가 읽은 지금 성경이 유일한 그런 이제 나타나는 그런 곳이거든요. 야베스라고 하는 그런 지명은 또 따로 있는데 그런 지명도 많이 나오긴 하는데 야베스에 대한 이름은 거의 유일하게 여기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야베스가 사실은 그동안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별로 알려지지도 않는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여러 해 전에 이 야베스가 굉장히 유행처럼 이렇게 나타난 적이 있잖아요. 야베스의 재발견이라고 할까요? 그래가지고 야베스와 야베스의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선풍적인 그런 유행을 이끌기도 했고 특별히 이제 10절 말씀에 나오는 그런 야베스의 기도가 뭐 액자로도 만들어가지고 막 붙여놓고 이렇게 아주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기도 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야베스의 기도라는 그런 측면에서 야베스가 어떤 기도를 했고 야베스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했었는지 그런 의미로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은 굉장히 멋있어 보이긴 한데요. 사실은 그 이름의 뜻이 고통과 수고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사람 이름을 고통과 수고라고 지었을까요? 제 이름이 만약에 박고통이면 아니면 박수고 수고해라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수고야 고통아 이렇게 부르면 사실은 좋은 이름 아니잖아요. 요즘 같은 바로 법원에다가 개명 신청해야 될 그런 이름인데 아무튼 간에 야베스라는 이름이 그런 이름이에요. 고통, 수고. 왜 그랬냐면 그의 어머니가 그를 고통 가운데서 출산했기 때문에 그 어머니가 지은 이름입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 야베스의 출생 과정을 보면 성경에 그의 아버지나 또는 조부모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태어난 유복자일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태어나면 보통 그 주변에 아버지나 가족들이 있게 마련이고, 또 성경이 쓰여지는 이 당시도 가부장적인 그런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주로 아들의 이름을 짓게 마련인데, 어머니가 지었고 자신의 너무나 큰 고통 가운데서 이 아들을 출산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고통과 수고라는 그런 이름에 야베스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야베스는 태어날 때부터 결코 존귀한 자로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의 일생이 존귀와는 거리가 먼, 오히려 비천한 환경에서 고통이라는 그런 멍에를 지고 살아갔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야베스가 존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그가 오직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야베스에 대해서 성경에 단 한 번 여기에 소개되고 있는데, 그 짧은 소개의 핵심은 그가 기도했다는 겁니다. 10절에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기도했다는 거죠. 운명이 불행해도 기도하는 사람은 그 인생을 주님께서 존귀하게 변화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가 한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첫 번째는 영토를 넓히는 일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기도했습니다. 10절 기도의 첫 번째 부분을 보면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옛날 성경의 번역대로라고 하면 지경을 넓히시고입니다. 성도의 생애는 그가 믿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겁니다. 야베스는 고통 중에 살았지만 자신을 복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또한 믿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으로 믿고 살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믿는 백성과 자녀들을 위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엄청난 풍요와 완벽한 자유가 있는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너무나도 오랫동안 압제자의 그늘에 있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평생을 이용당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고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려고 하는 그런 일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마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지만 그들은 차라리 그냥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면서 때를 따라 주는 배급품으로 주는 그런 먹을 것을 먹고서 주는 대로 먹는 게 편하지, 뭐 거기에 가려고 이렇게 우리가 고생해야 되나, 애써야 되나,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깨닫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믿고 행하지 않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평생 이용당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고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었고 그게 믿어지지가 않았다고 하는 거죠. 복을 기대하고 나아가기보다 연약하고 소극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냥 자신이 있던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훨씬 더 좋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살펴봐도 이만하면 됐다고 그렇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현재 있는 그 자리가 훨씬 편안하고 안정적일 수가 있습니다. 뭔가 새로운 걸 하려고 하면 좋긴 한 것 같은데 그렇게 하려고 할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일들이,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될 때에 우리가 써야 될 에너지들이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그것이 낯설기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아마도 다니던 직장을 퇴직하고 제2의 인생을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익숙한 그런 것을 찾아보기도 하고, 아니면 내가 아직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아주 새로운 것들에 대한 그런 도전을 해보려고도 하지만 그런 것들이 사실 쉽지 않은 것이고, 그렇게 하려고 결단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시작했을 때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런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오히려 문제가 발견되고 그 문제를 바라보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불평하게 되고 자신들과 목표 사이에 있는 장애물 때문에 눌려서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때로는 어떤 분들은 무슨 일이든지 닥치는 대로 내게 주어지는 일이라면 무엇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나가서 그것을 실천하는, 그래서 무엇이든지 감당하는, 자신의 지위와 자신의 그런 체면 아니면 자신의 얼굴이 때로는 널리 알려지는, 때로는 그런 것을 가리켜서 요즘 말로는 뭘 팔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되더라도 그것을 감사함으로 때로는 자랑스럽게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귀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사실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사회적 지위나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지식의 정도나 이런 것과 상관없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섞여서 함께 격려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는 지위 고하,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함께 연합하고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높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더욱더 낮아지고, 그래서 겸손할 때 하나님의 뜻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런 예를 들어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제 교회를 가면 교회 가 있는 어느 정도 시간에 약간 자유 시간이 있어가지고 또 교회 열심히 다니는 그런 사람들끼리 이렇게 교회 주방에 모여가지고 따로 라면도 끓여 먹고 그런 여유가 살짝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꼭 모인 사람들은 다른 그런 부대에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 몇 명 있었는데, 저희가 그때 정한 원칙은 뭐냐면 라면 끓이고 설거지하는 건 무조건 최고 고참이 한다, 그런 것이었습니다. 제일 높은 사람이 한다. 그리고 처음 들어오거나 밑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받아먹기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최소한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 물론 군대니까 어디서나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당연히 계급에 따라서 지위에 따라서 명령을 하고 명령을 받고 그래야 되지만, 우리가 최소한 교회에 모였을 때는 반대로 오히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본을 보이자,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요. 그게 중요한 것이죠. 이 야베스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지경을 넓히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었고, 그것이 실질적인 그런 영토나 땅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자신의 활동 범위가 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사업의 영역일 수도 있고, 그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이 땅에 자신을 내셔서 살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뜻이 자신을 통해서 나타나고 이루어지며 넓어지고 더욱더 든든히 세워질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걸 믿고 그대로 이루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백성들을 복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야베스는 지역을 넓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고 그것을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여러분들을 복되게 하시는 분임을, 여러분이 더 넓은 그런 지경 가운데서 살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믿고 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명기 1장 8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을
이것을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렇게 구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미래를 위해서 야베스는 기도했습니다. 10절 중간 부분에 보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베스가 고통 중에서 태어났다고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정확한 번역은 내가 고통 중에 있는 너를 고통스럽게 낳았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산모에게도 고통이 있었고 신생아로 태어난 야베스에게도 고통이 있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없는 자식을 낳는 그 여인의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 하나 그녀의 수고를 위로해 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아이를 낳는 것도 고통스러운 일이었지만 장차 어떻게 키워갈 것인가 하는 까마득함이 그녀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은 태어나는 아기에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야베스가 어떤 신체적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태어나는 것으로부터 야베스의 삶은 고통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야베스는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구했습니다.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과거에 어떤 일을 겪었는지, 얼마나 실패를 경험했는지 그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어려움 때문에 앞길이 막혀 있었어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과거에 어떻든지 간에 오늘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큰 계획을 세워놓고 우리를 미래로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그 지경이 넓어지며 든든히 세워지며 평안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야베스는 주님의 손을 의지하고 기도했습니다. 그의 기도 뒷부분에 보면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넓힌다고만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불행을 막아야 됩니다. 넓다고 크다고 힘이 있다고 행복한 것만도 아닙니다. 우리가 때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큰 거, 좋은 거, 많은 거 그렇게 구하지만 영토가 넓어질 때 사실은 우리에게는 전에 번역된 대로 지경이란 말이 더 익숙하긴 한데요. 우리의 지경이 넓어질 때 경계해야 될 일은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짐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오히려 불행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만나게 되는 시험을 우리가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는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해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내게 큰 거 주기 원하시는 건지를 먼저 분별하고 그게 맞다 하면 큰 거를 구하지만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지만 큰 거를 주시면 하나님 앞에 내가 그것을 감당할 힘을 지혜를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것을 우리가 얻게 될 때에 자연스럽게 이 악한 세상에서 다 같이 따라오게 될 고통도 함께 있음을 우리가 알고 지혜롭게 그것을 준비하고 대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베스는 마지막으로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자신을 도와주시어서 불행을 막아달라고 합니다. 영토를 넓히는 것은 외부와의 싸움입니다. 그러나 영토를 지키는 것은 내부의 싸움이고 더 나아가서는 나와의 싸움인 겁니다. 작은 영토를 넓히는 것도 하나님의 복이지만 그 영토를 잘 지키는 것도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고통과 싸워서 이겼다면 이제는 불행과도 싸워서 이기는 더 큰 영적 전쟁이 필요한 겁니다. 고통은 드러나 있는 거지만 불행은 숨어 있는 적과도 같습니다. 안 보이는 수렁과도 같은 것이죠. 야베스는 고통스러운 삶의 자리 속에서도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라는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살았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살기에는 너무나도 버거운 인생이었고 그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됐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야베스는 그에게 주어진 고통의 아픔보다 하나님의 큰 손을 의지하면서 주님께서 도우실 것을 믿고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더 편하고 또 더 좋은 것을 구하려고 하다가도 하나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하거나 너 있는 자리가 내 기쁨이다 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곳에서 때로는 만족하고 그것을 이겨나갈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가장 큰 소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보호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작이 비록 어둡고 힘들었을지라도 새롭게 지경을 넓히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미래를 맡기고 참된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베스를 보십시오. 홀어머니에게서 고통 가운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그가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지경을 넓히실 것을 믿고 구하였고 또 자신의 미래가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그런 미래가 될 것을 기대하면서 구했고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그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긴 줄로 믿습니다. 이제까지의 우리의 살아온 인생이 어떠했든지 간에 그것이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래서 근심 없는 행복한 기쁨의 미래로 나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